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궤도를 수정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말의 어원과 정의를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말은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내면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또 이것을 교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매개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의 문자, 표음 문자. 말은 문자란 것입니다. 표의 문자는 그림이나 글로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표음 문자는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어는 그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언어학자들 이야기입니다. BC 10만 년부터 5만 년까지 사용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느냐? 그 전에는 우, 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지만. 그리고 진화론자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언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BC 10만 년 전에 출현했던 이렇게 고도의 지능을 가진 영장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능이 발달되면서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인간이 창조와 동시에 사용했다. 그 증거가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는 기능이 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했는데 이 존재의 밝힌 기능,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사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표현해서 전달하는 표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해요. 언어로서 사람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질책하고 충고하고 사람을 무장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기능은 뭐냐? 나와 내가 소통하는 것. 나와 내가 소통하는 것. 종교적 기능은 뭐냐? 자기가 신앙하는 숭배하는 신과 주고받는 교통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위치입니다. 말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을 들어보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사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것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 사람은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영성, 종교적 영성을 대변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영성을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추구한지를 이 언어를 통해서 나와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먹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죠.
제 동생이 보험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험하고 같이 다니면 싫대. 왜? 너 요즘 신학하는데 어떠니? 신학대로 안 물어보고 보험 이야기만 한다. 보험 이야기죠. 그 직업의 문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대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충언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영적 메신저 역할을 해요.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에 가서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 기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말은 우리 인간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비록 새치혀에 불과하지만. 왜냐하면 누가 말했느냐, 말의 내용이 뭐냐 따라서 그것을 경청하는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60, 70대였는데도 움찔움찔한 사람이었어요. 성장 과정 속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질책만 받고 한 번도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무조건 나무람을 당한 사람,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는 뭐 주위에 또 안중 없이 막 그냥 토스래요. 자유분방하게 자라던 성장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일반인이 하는 말이 달라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때 이걸 정책을 수립해 이러면 일사천리로 국회에 가서 상정해서 이 가부가 결정되지만 일반인이 핏게 떨고 청와대 앞에서 아무리 세있어도 안 먹겠더라. 누가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느냐가 큰 영향을 끼치죠.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이 미숙해서 오해하는 말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또 감정이 여리다 보니까 상처받아 분노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불구하고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뭡니까?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했습니다. 연락합니다. 그런데 불합격입니다. 이러면 실망하는 거죠. 병들어서 곧 죽게 됐던 사람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혹시나 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입원했는데 머리가 띵해서 혈압이 안 좋아서 왔더니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한 사람이 판사 앞에 재판받으러 왔을 때 당신 무죄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내 말이 다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 당시 엘리야는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 말을 듣는 순간 간담이 써내렸어요. 비는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사람은 이미 다 죽고 매장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돌아갈까 전정 건강하고 있을 때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 복역이 끝났다. 이제 바빌론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말 전했을 때 그 말을 전했을 때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잡혀갈 때 생존했던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잡혀가서 태어나서 70살 된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80, 90대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자성하게 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넌 끝장이야? 이러면은
모든 거 포기하는 가능성이 있어 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베두인들, 양이나 가축을 끌고 초장을 찾아 시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조상이 베두인이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목축하죠. 양을 치는 사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꽃이 필 때 양봉하는 사람이 제주도부터 가을까지 저 38선까지 벌을 갖고 이동합니다. 뿌리 떼기 위해서. 왜? 개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중해식 기후에 비가 잘 오지 않죠.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초장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양들을 가축하는 목자들이 초장을 찾아서 변방까지 갔어요. 이 변방까지 갔다는 것은 양에게 먹일 풀을 초장을 찾아 갔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인생 갈 때까지 간 막차 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변방까지 갔지만 더 이상 양에게 먹일 풀이 없다면 양을 다 죽이 아닙니다. 현대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갈 때까지 간 사람,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밤중에 양을 칩니다. 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변방이니까 도적들이 덜끌어가지고 양을 채가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 노독을 참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이 화내시고 하늘이 열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가 오셨다 이 내용을 전했어요. 이 내용이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인생의 피곤과 노독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구주가 오셨다. 그 결과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 말은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살롬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에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에게 살롬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선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간 학생에게 살롬이라면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한테 살롬 이렇게 하면 원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꼬여있는 사람들께 살롬이라면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과거에 한때 말 80년도에 90년도에 이 살롬 교회에서 서로 손으로 인사했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 있는 단어를 어근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갈 때까지 갔죠. 더 이상 양을 이렇게 먹일 그 초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가업을 이어받아서 자기 이골이 날 정도로 일생 동안 양을 쳐왔는데 더 이상 양에게 먹일 초장이 없어서 변방까지 간 거죠. 우리나라 보면 DMZ까지 갑니다. 이제 뭐 양에게 먹일 초장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도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살롬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 살롬 했을 때 천사들. 그 살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장났다 생각하고 난 더 이상 가망 없다 생각했는데 살롬 했을 때 당신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다시 형통해질 수 있고 다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롬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아기였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었고 일생 동안 생명같이 이골 날 정도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양떼들, 그것도 밤잠 자지 않고 지켰던 양떼를 놔두고 예수께 갖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업도 가치가 있고 이골 날도
정년퇴직이 없죠. 뭐 우리는 정년퇴직할 때까지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헌신했던 인생을 오늘까지 있게 만들었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예수께 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중요한 분이 누군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그만두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을 때 양떼가 어떻게 됐을까? 흩어졌을까?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을까? 도둑이 낚아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를 봤을 때 하나님 그 양떼를 직접 주었을 것이라. 저 개인의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목자들이 양을 야 저리가 어따 여기다가 양떼 끌고 와 저리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조상이 왜 이 가업을 가지는가? 내가 왜 이 일에 입을 놔들었어? 이걸 양떼를 쳐야 하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핀장과 비판을 받았어.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가업을 지키기 위해서 변방까지 갔던 그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롬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가 밥 한 그릇만 사줘도 평생 기억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누가 한마디 해줘서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면 그 사람은 평생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때 한마디 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그분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그분은 그 한마디 말,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수많은 말을 합니다. 제가 앞서 언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는 언어를 발설하고 가치 있는 언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말 한마디에 인생이 잘못되죠. 어떤 사형수가 사형 전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께 부탁했어요. 엄마, 나 죽기 전에 엄마 젖 한 빨고 죽으면 안 될까? 그때 어머니가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사형 집행인들에게 젖을 먹일 때 왜 물을 안 주니까 렘브란트가 어떤 그 화가에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노인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는 그림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옥중에 있는 아버지가 목이 말라 사형당하기 전에 목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관연한 딸이 젖을 먹여서 그 젖으로 목을 추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젖을 내가 이렇게 먹이니까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막 가슴에 피가 터져.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나이 때 젖을 먹인 어머니가 젖만 먹였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은 나에게 먹이지 않았다.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도 문제지만 나에게 바른 소리 하지 않은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변명 같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나에게 용기 주는 말을 들어야 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르비에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연락해서 군대가 되잖아. 이거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떤 말을 통해서 계기가 된다면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갈 때까지 갔어요. 더 이상 내몰릴 게 없어요. 그 변방에서 인생을 끝장을 내야 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살려오고 이 살로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끝장을 내려다가 다시 용기 내고
자기 인생을 다시 이렇게 궤도를 수정시켜준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믿겠어요? 목숨도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러 가는데 갑이고 이걸 나게 했던 그 양이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볼모 잡아서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오늘 목자들이 살롬의 주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은 방금 저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 모르겠지만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양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올바른 소리를 들어야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뭐 어디 불났다 사고 났다 간담화 서너 어디 배가 전복돼 한 번도 평화로운 이야기를 못 들어. 남북 통일을 했다 소리도 못 듣고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간첩이 왔다 어디서부터 그런 부담되는 이야기만 너무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만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한번 목표를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날 때는 살롬 할 때는 그냥 나도 살롬 써가지고 립서비스지 뭐예요.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한마디 살롬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완전히 살롬 해서 살롬이라는 단어 나도 살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도로 나에게 살롬 하시는 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건강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내가 살롬 했으면 됐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지. 살롬 하면 나도 살롬 이거 주고받는 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들 같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을 펴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눈물 흘며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버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신 못해. 왜? 이것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증서가 없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기대를 갖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보증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정건 살롬의 은혜를 힘입어서 밀리고 밀렸던 변방에서 다시 한번 더 삶의 궤도를 수정했던 것처럼 또 주체 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정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살롬의 은혜가 우리와 가족과 가문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